오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거룩하고 그 정결한 삶이 무엇인가를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이제 말하죠.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 고난에 참여하면 그것이 우리의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갑옷이 돼서 그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가 그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2절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후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1절의 그 결과의 의미로서 쓰여진 거라서 다른 번역에서는 이걸 대부분 그러니 뭐뭐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 그것을 갑옷으로 삼아 살면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면 그 고난이 갑옷을 삼아, 그 고난으로 우리가 갑옷을 삼아 죄를 그치게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 이미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도 황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로 단련하는데 하물며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많은 단련을 받아서 더욱더 많은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만들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받는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물론 어렵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물론이거니와 우리 개인에게도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연단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즉 그 고난이 죄로부터,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우리의 방패고 우리의 갑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언제 죄에 빠져요? 당연히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고 평탄할 때 주로 죄에 빠지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타락하는 길에 빠져들게 되고요. 그 황무지 같았던 광야의 시대를 보낼 때 이스라엘은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 광야에서도 그들이 불평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가나안에서 짓는 죄에 비하면, 가나안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죄에 비하면 광야에서의 죄는 그래도 그들이 돌이킬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만 했었죠. 결국에 그 고난의 시기가,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이 핍박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맞아요. 지금 환난 당하고 있고 핍박 당하고 있죠.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환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셔서 나를 죄로부터 지켜주시니 이 고난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그냥 힘들고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 환난과 핍박을 받음으로 그것을 갑옷으로 삼아 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냐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그 족하대요. 이미 족하대. 너희가 한 그 모든 죄가 족하다.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그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뭐 이런 대사 있었죠. 그만해라. 음란과 방탕한 삶, 우상 숭배했던 삶, 이제 그만해라. 이제 족하지 않냐. 언제까지 하면 족할 건데, 언제까지 하면 그만둘 수 있는데,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언제 그만둘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이제 자각할 때 그만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진짜 많이 했다. 이 정도 죄 지었으면 진짜 많이 졌다. 이 정도 놀았으면 진짜 많이 놀았다. 여기서 더 놀면 이건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러한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이제 아이들에게 TV 보여주다 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이제 TV 끄라고 하면 애들이 잘 못 끄잖아요. 근데 이제 자각하게 만들어줄 때가 있죠. 아빠가 이제 뭐, 하진아, 너 이렇게 해서 TV 많이 봤지? 아까부터 많이 봤지? 근데 아마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보면 그 보면서도 아이들이 사실 스스로 불안해해요. 왜냐면 이거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많이 봤으니까 그만둬 하면 스스로 탁 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해요. 내가 너무 많이 봤지? 아빠 오늘 TV 너무 많이 봤지? 우리가 그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순간 우린 스스로 그 방탕함에서, 음란함에서, 우상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각이 안 돼서 문제죠. 여러분 충분합니까? 아니면 아직 더 놀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방탕한 삶 충분합니까? 더 방탕한 삶을 즐겨야 되겠습니까? 이만큼 놀았으면 됐다. 이만큼 죄 지었으면 됐다. 그것이 자각될 때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이제 오늘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그만해라. 이제 그동안 너희가 지었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함과 우상 숭배하는 그 이방인 같은 삶, 이제 지나간 대로 족하다. 너희가 이미 산 거 그만큼 진 걸로 이미 족하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라. 이 음성에 인정돼서 맞습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이미 제가 지은 죄로 이미 너무나도 족합니다. 그 죄에서 이제 우리가 자각함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오늘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또 혹은 자각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면 세상이 이것을 이상히 여기고 너희를 비방하고 조롱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린 저 조롱과 비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요. 이미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이에게 이미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비하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저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든지 말든지 비방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 이후부터는 그럼 이제 그렇게 돌이킨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제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7절부터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쩌면 이거 한 줄만 우리 가슴에 새겨도 충분한 것 같아요.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 한 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방금 살펴봤던 앞에 구절이랑 붙이면 더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3절 말씀이었죠. 너희가 이제 족하다.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붙으면 훨씬 더 그 파워풀한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놀 만큼 놀았으면, 죄 지을 만큼 졌으면 이제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이것이 붙어지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죠. 이 말씀 한 절이 오늘 우리 가슴에 탁 박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그걸로 끝이에요.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데서 이제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또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고난 중에 또 기도하라는 말이기도 하죠.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 정작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 이 두 군데 아니에요? 우리가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고, 또 우리가 죄에 빠져 저 허우적거릴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 그때도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때도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야, 이때도 기도 안 하면 어떡해? 지금도 기도 안 하면 어떡해? 정신을 차리고 지금 기도해야 될 때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든지 고난 속에 헤매이고 있든지 오직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고난 중에 헤매일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이거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 말씀 한 줄이 오늘 우리 마음에 뜨거워져서, 이 말씀 한 줄이 우리 가슴에 박혀서 우리 마음에 뜨거워져서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불타오르는 이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든 죄 가운데든 이제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이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에 핑계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건 100번, 1000번, 1000만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죠. 깨어 기도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그 두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그 하나님께 나아온 그 정결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방식이 첫 번째가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한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뭘까 뜨겁게 사랑한다고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랑은 뜨겁고 어떤 사랑은 덜 뜨겁고 어떤 사랑은 뜨겁고 어떤 사랑은 차가운 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뜨거운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해야지 뜨겁게 사랑해야지 말해놓고서 그 죄를 덮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허다한 허물을 덮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뜨거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칭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진짜 뜨거운 사랑은 뭐냐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모양이 아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었잖아요. 정말 아버지라 감히 칭함, 저는 아들이라 칭할 그 자격도 안 됩니다. 그저 아버지 집에 종과 같이 부려주세요. 라고 염치 없이 주께 나올 때 뛰어나와서 그 더러운 몸을 그냥 끌어안으시고 금가락질 끼워주시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말씀해 주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오히려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은망덕하게 돌아선 아들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뜨거운 사랑, 즉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던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때론 얄밉고 정말 한 대 쥐어받고 싶고 진짜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의 그 죄를 덮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 입맛에 맞는 사람, 성격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때로 얄밉고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랑하는 삶을 빼고는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 옆에 있는 그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오늘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자꾸 지적하고 내가 널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넌 이건 별로야, 이런 사랑 말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래도 덮고 안아주는 그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오늘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뭐냐면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랑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뭐 덥게 하라, 뭐 배부르라, 말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가서 실제 우리가 그를 덥게 해주고 우리의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형제 뭐 맨날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손 뻗어서 축복합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사랑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들여서 가서 사랑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사랑해서 대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잘 보세요. 그냥 대접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대접하래요? 원망 없이 대접하래요. 원망 없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들이 서로를 대접하는 것까지는 많이 잘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먹을 게 없고 자기가 힘든 와중에도 옆 사람을 돕고 대접하고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까지는 그래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 없이 하는 걸 거의 못 봐요. 원망 없이 하는 걸. 여기서 말하는 이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은 대접하는 건데요. 그냥 대접하는 거 아니고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게 핵심이에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 문제는 뭐예요? 대접해놓고 늘 원망해요. 그럴 거면 대접하지나 말든가. 대접해놓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힘들 때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내가 먹을 거 없는 와중에도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진짜 돈도 없는 와중에 내가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늘 원망해, 원망. 예. 여러분, 이건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에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원망 없이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늘 열심히 섬겨놓고 늘 혼자 지치고 혼자 상처받고. 예. 대접하는 경제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의 원칙은 원망 없이 하는 거에 원칙이에요. 네.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대접해야 된다고요. 특별히 이제 이걸 11절에 조금 더 이 원칙이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떻게 원망 없이 하는가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말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내 입장과 내 생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원망 없이 섬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원망 없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 내 시간, 내 재물, 뭐 내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선의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늘 내가 한다고 착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봉사도 내가 하고 사랑도 내가 하고 대접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늘 그거 하면서 지치고 그거 하면서 원망하고 그거 하면서 결국에 불평이 있고 기쁨이 없어. 기쁨이. 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내 걸로 한다고요. 내 걸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고 안 하고 내 걸로 하니까 자꾸 뭘 내세워요. 자꾸 내 걸 내세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내가 내 거를 들여서 했는데, 이러니까 지치고 이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정말 가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뭐 이러려고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섬겼냐, 내가 이런 꼴 당하려고 주를 위해 봉사했냐,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님한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회사 대표님하고 이제 대화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가끔 이게 오너와 직원들의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원이 회사에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여러 번 봐줬고, 여러 번 이제 수습을 해줬는데, 수습이 안 될 만큼 이제 큰 사고를 친 거죠. 횡령 같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내보내려고 했더니 이제 대뜸 이제 그랬던, 내가 내 청춘을 바쳐서 회사에서 일했는데 결국에 나를 쫓아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내 청춘을 바쳤다는 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갈 데 없고 어디 받아주지 않는 너를 이 회사가 받아줘서, 또 이제 저희 회사가 월급을 진짜 많이 주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월급을 줘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근데 무슨 내 청춘을 여기다 바쳤대. 그 무슨 말 같지도 않은, 회사가 너에게 베푼 은혜는 전혀 기억도 못하고 내가 무슨 회사에 내 청춘을 바쳤고 내 걸 했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이러한 태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말 같지도 않은 나를 세워서 그나마 인간같이 여겨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무슨 내가 내 청춘을 바쳐서 주를 위해 했었고, 내가 내 청춘을 바쳐서 주를 위해 뭘 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 거면 하지 말라니까요. 누가 누굴 위해서 봉사하고 누가 누굴 위해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요?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해놓고서 결국 다 자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면 저런 말 못하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봉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게 대접이라고요. 근데 내게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했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섬겼는데, 근데 내 걸로 한 게 뭐가 있다고 뭘 내 걸 보상받고, 내가 이러려고 뭐 이걸 했다는 둥, 내가 내 청춘을 바쳐서 뭘 했다는 둥,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니 그 청춘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안 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거 그나마 내 청춘 바쳐서 하나님께 서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아까 우리 앞에 고백했던 거. 그나마 그렇게 했으니까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나마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가 저 정욕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의 뜻에 따라 여전히 살고 있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거룩한 뜻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무슨 내 걸 하나님께 내 공로며 뭐며 말할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 봉사한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뜨겁게 사랑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굴 위해서 하는 봉사인데요, 그게. 누굴 위해서 하는 사랑입니까? 그거 그렇게 그냥 해놓고 내가 했는데 내가 내 청춘을 바쳤는데, 이런 말 할 거면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봉사하면 안 돼요. 봉사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특히 내가 처음에 내가 개척 멤버고 내가 그 어려울 때 교회를 섬겼는데, 하지 마세요. 그 어려울 때 교회를 섬기는 게 핵심이 아니라니까. 그곳에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게 봉사요.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섬기는 게 대접이지, 내가 뭘 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따라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것,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형제를 사랑할 때 정말 원망 없이 대접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내 거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화투 치는 것도 아닌데 맨날 섬기면서 본전 생각을 왜 그렇게 해? 그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쟤도 나중에 뭐 해주겠지? 이런 계산이 왜 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무슨 일수 찍습니까? 내가 그래도 3번 섬겼으니까 쟤도 날 한 번 섬기겠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돌잔치도 가고 모두 갔으니까 쟤도 뭘 오겠지? 이럴 거면 가지 말라니까요. 우리 안에 대접하기로 원망 없이 하는 거, 원망 없이. 원망 없이 안 할 거면 대접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 그냥 한번 읽고 마칩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고난이 유익이 돼서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우리가 죄를 떠나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시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서 허다한 죄를 덮는 삶을 살게 하시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하시고 그렇게 뜨겁게 원망 없이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